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좀 전에 기도하신 예, 좀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믿음을 전수하는 그 제교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두 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적용하는 순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이 5, 6년쯤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중요한 한 가지 광고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한 여학생이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그 여학생과 부모들이 학교에 알려왔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급하게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학생을 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수근수근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여학생의 이 대담한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광고하는 교장 선생님의 광고도 사실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무엇인고 하면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부모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이 아무리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18세가 되어지지 않은 자녀가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의 사인이 있어야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자녀가 그런 고민을 할 때에 부모가 옆에서 잘한다, 너의 결정을 내가 지지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그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눈치 받지 않도록 학교에 알려와서 사람들에게 눈치 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녀의 결정들이나 부모의 결정들이 영국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18세가 초과한 학생들, 성인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중요한 고민들을 할 때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립니다. 야, 네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함부로 바꾸면 되겠니? 라고 말리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놓고 고민할 때에 옆에 있는 부모가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고 인생의 큰 축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심지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고 어르신들만 남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답이 뭘까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국 교회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고 힘듭니다.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많은 선교 단체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예전에는 선교사를 내어 보냈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이 영국 교회가 완전하게 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폭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는 곳이 영국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의 숫자가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은 힘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심지어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며 무너졌던 주일학교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영국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다수의 교회, 문을 닫고 있는 다수의 교회와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고 있는 소수의 교회들로 양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 아마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곧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는 다수의 교회와 적지만 여전히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차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국에 살면서 영국 교회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와 부모가 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나 한국의 많은 교회와 부모들도 모두가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더 다른 일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주고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배정해주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문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악기를 공급해주고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공간도 재정도 이런 다양한 악기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전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십계명의 5계명 말씀입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십계명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계명은 부모에 대한 윤리적인 계명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전수시키는 방법,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5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10계명을 우리는 데칼로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10가지의 말씀을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10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10가지의 말씀이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5번째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하여서 조금 더 넓게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귀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무겁게, 그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의 말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과 가르침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왜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왜 5계명의 이 중요한 센터에 이 계명을 넣어놓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모세 시대 당시에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는 책도 없었고요, 유튜브도 없었고 네이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모가 이야기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지침이 되어졌고 그들을 교육하는 최고의 교자재였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잊지 않게 되어졌고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부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모의 말과 행동,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모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존수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부모는 가르쳐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가르침을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존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자자손손 대대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또 다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8년, 9년 만에 한국에 나와 보니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50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거제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대학부 시절을 보내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선배들과 후배들, 또 그 함께 있었던 많은 우리 장로님, 근사님들을 뵈니 세월의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회에, 그제 교회에 아직 머물러 계시는 우리 70대 이상 되어진 부모님의 세대를 볼 때마다, 혹 이미 천국에 가신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저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장바닥에서 마늘을 까면서 또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용돈을 아껴가면서 3,000원 1구자의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어지면은 교회 지하실에서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요일
철야 때마다 함께 모여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을 펴도 결론은 항상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조금은 단순하고 투박한 설교였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설교 가운데 참 사랑이 가득한 설교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이 거제교회를 통하여서 저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며 전수받았던 믿음과 신앙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의 유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의 세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40대, 50대 분들이 제법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배들과 후배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40대, 50대가 우리들이 이곳에서 두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을 직접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은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웠던 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제는 전해주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져야지 이 거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세대가 받았던 이 축복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40대, 50대 저의 동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들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을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문화적인 경험을 하는 것,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남지 못합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것, 이것만 잘 배워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앞에 큰 축복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지만, 그러나 소수의 교회들은 여전히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의 특징, 그 차이가 바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